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아이에게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신이 나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 다리를 설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탱크와 트럭을 몰고 그 위를 건너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건너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다리는 폭파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엄마,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마에게 들려주면 엄마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주의와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대답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른 부분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신앙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너에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답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으로 체험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얼추 비슷한 대답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재미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참 좋은데 자신이 참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꾸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 싫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이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참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장성에서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머리에는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마냥 두렵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도, 공감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만이 경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각양각색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큰 기적이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회사를 다니고 가게를 운영하고 등등, 물론 내 개인적인 성취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계 유지의 핵심이 바로 먹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람 중에 누가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먹방이 한때 유행을 해서 TV를 틀면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식자라고 해서 적게 먹는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식당 중에 0.5인분 메뉴를 개발해서 파는 식당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기도 하고, 또 이것이 내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이 맛있다 저것이 맛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누구든지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그냥 단순한 즐거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예전의 왕조시대의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도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백성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저 돌들로 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만들라라고 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떡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진 기적입니다. 모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주었는지, 이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표적을 요구하고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던 이스라엘에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주님께 찾아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 기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에는 큰 마음을 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것과 같은 그 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이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입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비롯되어진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표시라는 뜻이고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표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는 교통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좌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속도 제한 70km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말은 보지 않은 채 계속 표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그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보여지는 그 표적, 기적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또 달라고, 자꾸만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준 것처럼 주님도,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무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달자가 있고 공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선의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를 전달해 준 그 기사에게 물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고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물건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해 준 것에 생각하고 그 마음을 또한 우리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물건을 우리 손에 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준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 한 장애가 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은 제우스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헤르메스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들을 신처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명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채 떡이라는 말에 집중해서는 그 떡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떡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5,000명의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또 오늘 나에게 점심을 주실까, 먹는 것을 주실까,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달라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인 나를 보고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제는 끝이 났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저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바라보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거저받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그런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제가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삶에 고단함이 있는 여인입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물 들어오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물이라도 내가 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생명의 물이며, 그 생명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 내 배에서 영원히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녀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지적을 당하며 그 잘못을 덮으려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의 중간에는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인은 받아들였고 유대인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채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고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일 뿐,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가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라지는 때가 오면 결국에는 주님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밀러 목사님, 밀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민로아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여러 곳에 귀한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96장도 이 민로아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분이 정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시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민노아 목사님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소망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인간은 누구나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먹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또 오늘은 내가 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뭘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떡과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됨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질문받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96장